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이가 해가, 그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로울 이, 해자라고 하는 것은 해로울 해자입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최인호 씨의 소설 상도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죠. 드라마로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소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제 조선의 거상이었던 임상옥이라고 하는 분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임상옥 씨가 했던 참 멋진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참 너무 이렇게 가슴속에 깊이 와닿는 이야기를 임상옥 그분이 거기서 하게 돼요.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왕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박종경이라고 하는 대감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세도가였었죠. 어떤 비선 실세 중에 실세, 그때는 박 씨가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제 몰려들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박종경 대감의 사랑방에 그렇게 많은 식객들이 몰려져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임상호 그분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세도가 박종경 대감이 어느 날 불쑥 그 사랑방에 온 거예요. 와서 거기에 아주 독특한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이 숭례문에 하루에 출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사랑방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숭례문을 하루에 출입하는 사람 그 숫자를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그래서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못하고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임상옥이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 하죠. 대감, 숭례문에 하루에 출입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첫째는 이가요, 두 번째는 해가입니다. 처음 들어본 말은 아니죠. 그 드라마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박종경 대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이 세상에 내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이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인생 속에 나에게 해로움을 주는 해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출입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상적인 이야기를 거기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그걸 조금 약간 뒤집어 봤습니다. 뭐냐면 내 곁에 내 인생에 이로움을 주는 이가가 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복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나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 곁에 다가와 주면 사람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지하고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참 묘하게 늘 나를 해코지를 하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해로운 사람이 내 곁에 들끓으면 참 인생이 꼬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해가는 다 막아주시고 해가는 다 막아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가가 여러분 곁에 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또 하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내 인생의 이가가 되어주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로운 사람으로 와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그런 사람이 우리 자녀 곁에 있어 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또 하나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어주고 우리 자녀가 누군가에게 이로운 사람 이가가 되어주고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과 우리 사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희망적이고 좋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우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명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고향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늘 마음속에 훈훈함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그래서 고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 훈훈함은 그 어떤 단어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왜 그럴까? 고향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고향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품에 안기면 그렇게 따뜻하고 좋습니다. 나이 먹었어도 엄마 아빠 그 단어가 좋은 것은 그 부모가 바로 내 생명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묘소 앞에서도 그 부모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부모의 품에 안기는 순간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마음의 편안함과 위로가 부모의 품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향은 바로 부모님이 계신 곳이 바로 고향이에요.
또 하나 고향이 왜 우리에게 좋은가? 고향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군 봉담면 행촌이 4구 4번지. 제 고향에 가면은 방죽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가다 놓은 방죽이 있는데, 그 방죽에서 여름이면은 거기 가서 수영을 하고, 겨울에는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고, 그때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다가 갑자기 얼음이 밑에서 농을 모르고 위에서 타다가 쑥 하고 들어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근데 얼음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해요. 사람이 그 속에 쏙 들어가면 이게 쑥 술려서 저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면 시체 찾는 것도 힘들어요. 그 얼음은요, 한번 깨지면 계속 옆에가 깨지고 계속해서 깨져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쑥 하고 들어가는 순간에 싹 하고 손을 벌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아서 바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장소가 고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향이 참 좋아요. 또 하나, 고향이 왜 우리가 그리운가? 고향에는 고향 맛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먹던 그 맛 평생을 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향에 오래간만에 형제가 모이고 그리고 친척이 다 모이잖아요. 모이면 그 만남과 명절 속에서 우리 모든 성광의 식구들이 이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로운 사람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참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 근데 그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 첫 번째가 바로 뭔 줄 알아요? 너 취직했니? 물론 걱정이 돼서 이제 그 말을 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예요. 그것 때문에 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이 이가가 아니라 해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이 돼요. 또 하나, 우리 젊은이들이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너 애인 있니? 여러분, 때가 되면 다 애인 찾아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살 좀 빼라. 그런데 오래간만에 우리들이 만났잖아요. 만나서 그 가족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형제들의 몸속에 이가가 된단 말이죠. 이로움을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없이 응원해 주는 거.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 젊은이들은 그 마음을 그대로 읽어요. 그러니까 말없이 그냥 가만히 손을 잡아주고, 아니면 미국식으로 그 친구 가만히 허그해주고, 거기다가 또 한마디 영어로 해주면 더 끝내주는 거죠. I love you.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요, 그 순간 우리들이 이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으로 그 순간 그에게 복을 주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듣고 싶은 이로운 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뻐졌네, 살 빠졌네. 그 말을 그렇게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가 내 인생에 이가로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로운 사람으로, 이로운 것을 주는 사람으로 이가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가에서 이가로 바꿔줄 수 있을까?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한 이후에 참 묘하게도 우리는 이가의 가능성보다도 해가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요, 남의 잘못한 점을 순간적으로 그것을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은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덮어주고 정말로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주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해가의 인생에서 이가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언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정도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해가가 이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옷만 바꿔 입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new creation, 완전히 창조가 달라진단 말이죠. 머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언어가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인생이 달라지고요. 어디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in the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가의 어떤 인생으로 우리들이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로운 사람을 줄고 이로운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열정적인 인생을 사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하루의 삶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한 스케줄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대충 사신 게 아니에요. 그 하루의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빨리 안 지나가나, 그런 식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은요, 하루하루 그 자체를 너무 열정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어요. 마가 3장 20절입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쉬운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집에 오자 더 많은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시느라고 식사할 겨를조차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눈, 코, 뜰 새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그 눈, 코, 뜰 새 없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재밌게 표현합니다. SBG, SB. B라고 하는 것은 벌입니다. 벌처럼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하루의 삶을 적당하게 살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사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 속에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은 은행에 저축해다가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돈하고 돈처럼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일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다 각기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열정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열정적인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나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그 말을 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최고로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 쭉 데이터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는가, 성공의 3대 요소가 있더라고요. 첫째가 실력이었어요. 근데 그 실력이 차지하는 성공의 비율은 20%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80%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게 두 가지 요소예요. 첫째는 태도였습니다. 실력은 아무리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태도, 애티튜드, 이 태도 자체가 아주 비관적이면 성공하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실력은 좀 갖추어져 있고 환경은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태도 자체가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면 우리 가정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애티튜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40%의 요소가 바로 뭐냐, 패션,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도 열정 없이 성취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하든지 그 일 속에서 열정을 완전히 거기다가 집어넣으면은 결국 마지막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좋은 축복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에머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어 센텐스 하나가 있습니다. 짧은 영어입니다만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your desire, 당신의 욕망이 determine, 결정을 합니다. your destiny, 당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열정입니다. 나의 desire, 내 그 열정이 determine, 결정을 해요. 뭘? my destiny, 내 운명을. 그래서 예수님, 우리 인생을, 해가의 인생을 살던 우리를 이가의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사셨다. 그렇게 이 한 해 동안 저희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가면 문제를 해결함 받는 거예요. 병든 자가 예수님에게 가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악한 영에 시달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문제를 가진 사람이 주님에게 가면 문제가 떠나고 답을 얻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에게 가면 문제 해결은 받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해결은 받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우리 민족의 답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병마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근데 그 일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친척들이 와서 보고 예수님은 미쳤다고 평가한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살았다, 그 말이죠. 그때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는가? 예루살렘까지 그 소문이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득권층, 이게 무슨 일인가? 저 갈릴리에서 무슨 민중 소요 사태가 벌어지나 보다. 거기에 주인이 바로 주인공이 예수다. 그러니 가서 조사해라. 그래서 서기관 몇 사람을 특별조사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서기관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조사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 동태와 상황을 쭉 이렇게 둘러보고 딱 내린 결론이 이것은 귀신의 짓이다.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귀신도 다른 귀신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모아놓고 있다. 그렇게 딱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참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때 앞에 단어 하나가 붙습니다. 무슨 파리? 똥파리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똥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명 똥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을 섬겨도 별신을 다 섬겨요. 제가 네팔을 선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팔은요, 인구수보다도 우상 숫자가 더 많습니다.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수도 카트만두에 딱 내려오는 순간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이게 사람이 말이죠, 영적으로 코드가 맞지 않으면 머리가 아파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영이 통하면은 그렇게 행복해요. 그래서 그 카트만두 지역에 이렇게 보면 그 네팔 사람들이 섬기는 신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원숭이를 섬기는 신이 있어요. 원숭이도 섬기고 심지어 쥐를 섬겨요. 쥐를. 거기는 쥐가 완전히 쥐 세상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연약한지 말이죠, 그런 것까지라도 섬겨야 의지하고 살만한 정도로 그런 현상들을 네팔에 가서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섬겨도 어때? 똥신을 섬깁니까? 근데 그 똥신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구약에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블레셋이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 5개 도시국가 중에 에글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섬기던 신이 바알세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의관들이 와서 딱 결론을 내리기를, 이것은 바알세불, 똥신에 의해서 지금 귀신을 몰아내고 있다, 이렇게 딱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마가 3장 23절 27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시고 있어요. 쉬운 번역으로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셔요. 마귀를 보내, 마귀를 잡고 사탄을 이용해 사탄을 없앤다는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한 가지 묻습니다.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 더 큰 어두움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어두움이 증폭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있습니다. 이 악을 악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더 큰 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마귀를 보내서 마귀를 쫓아내? 이게 합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늘 싸움질을 하는 가정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스스로 분쟁하면 가정이 무너져요. 난 우리 성광교회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싸움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만 했으면 좋겠어요.
또 싸움을 하다 하더라도 그날로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싸우고 10년간 말도 안 할 정도로 길게 가지 말고. 어느 부부는 서로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고 그랬더니 콩자반 때문에 싸웠대요. 왜 콩자반 때문에 싸웠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콩자반을 그렇게 좋아하셔요. 식사를 하시다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요? 콩자반 좀 갖다 줘. 이제 그날따라 할머니가 좀 속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아, 당신이 갖다 먹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근데 그 말 때문에 할아버지가 삐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서로 말을 안 했대. 이 의견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성경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것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인간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할머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때부터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은 사람이 묘한 감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싸움질을 하는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서로 화해하시고 예수 안에서 덜 싸우시고, 전에는 싸울 때 손에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다면 은혜 받고 성령 다음 받은 다음에 이제는 이가가 된 다음에는 골라서 던지고, 주로 이제 솜 같은 것을 던지고, 주로 안 깨질 만한 것을 던지고, 그런 식으로 이게 점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6번 던졌다면 이제는 2번만 던지고, 스스로 가정이 분쟁을 하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싸움질하는 가정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사탄이 사탄과 싸우고 있으면 사탄은 이내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 환한 대낮에 시퍼렇게 눈을 뜬 건장한 사내의 집에서.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 재미있게 여기서 번역을 한 겁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마귀와 사탄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탄이 지금 시퍼렇게 건장한 청년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딱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 해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해가의 인생에서 이가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몰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는가? 그 건강한 청년보다 더 센 사람이 와야지. 영적으로 봐서 마귀와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해가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나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그래서 모두가 서로 그냥 너무 아픔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가의 인생을 주님이 나를 확 바꾸셔서 이가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이가로 만들어주시는가? 악한 영보다 더 강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그 강한 영이 누구인가? 성령님이셔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이라 할지라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대로 너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보다도 크심이라.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영보다 크신 분이다.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 3장 23절 27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스스로 싸우면 다 망한다. 여러분, 남을 죽이면 나도 죽어요. 남을 살려야 나도 삽니다. 그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도 살려야 돼요. 그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연못에, 조그마한 연못에 개구리 2마리가 서로 의좋게 살았어요. 형님, 아우 뭐 그러면서 먹이가 하나 다 제공이 되면 그 머리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리고 사이좋게 나눠서 잡수시고. 그래서 개구리 2마리가 눈이 튀어나오긴 했어도 그래도 의좋게 그렇게 사이좋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개구리 중에 한 개구리가 갑자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연못 저 친구 없어지면 나 혼자 먹고 살 터인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든 거예요. 딱 드는 순간 그때부터 이 개구리 사이에 의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어느 날 대판 싸웁니다. 너 죽고 나 죽고. 그때 싸울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너 죽고 나 살고. 그런 심정으로 이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막 이빨로 물어뜯고 막 머리로 빡치기를 하고 막 피투성이가 돼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싸우다 결국 한 마리 개구리 죽고 한 마리가 살았어요. 사는 이 개구리는 쾌재를 부릅니다. 이제는 내 세상이다.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다.
여기는 다 내 거다. 그 생각을 가지고 개구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틀 지나 3일 지나 그 개구리가 서로 싸우면서 흘렸던 피, 그리고 죽은 개구리가 부패하고 썩기 시작해요. 결국 그 때문에 그 연못이 오염이 되고 살아있는 개구리도 돌아가셨대요. 저 사람을 죽이면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그럴 수 없어요. 저 사람을 살려야 나도 살아요. 그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참 제가 외국 사람을 하면서 참 느낀 게 많아요. 참 이건 좀 우리가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 중에 두 가지입니다. 미국 가시면 IRS라고 있습니다. 이민국이에요. 그 IRS. 그 이민국에 가장 많이 투수가 들어오는 그 인종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투서를 많이 하는 인종이 북고르기도 한국 사람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뉴욕에는요 야채, 처음에 이민 가셔서 하시는 게 야채 가게를 참 많이 합니다. 그건 부지런하고 손만 많으면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야채 가게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이 유태인들이에요.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그러니까 야채 가게를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야채 가게를 통해서 이 유태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돈 버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하면 돈을 벌 거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유태인들이 잡은 한 구석에 가게를 딱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부지런한지, 유태인이 6시에 오면 한국 사람은 5시에 나가. 그러면 유태인이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이 5시에 나오거든. 유태인들이 어떻게 해서 5시에 나와. 그리고 우리는 4시에 나가. 그럼 유태인이 저 한국 사람 못 이겨 먹어. 그래서 4시에 나가면 한국 사람은 3시에 나가. 그래서 유태인이 도저히 못 견뎌서 그것을 또 하나, 우리 한국 사람은요 뭐가 장사가 된다 싶으면 그쪽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태인이 비싼 가격으로 팔고 유태인이 나갑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그 가게를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차지해서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아니, 이쪽에서 100원 받고 이쪽에서 100원 받으면 서로가 같이 살잖아요. 사는데 이쪽에서 100원 받고 팔어? 그러면 이쪽에서 90원으로 치는 거예요. 그럼 90원으로 이쪽으로 팔면 손님이 그쪽으로 쏠려가잖아요. 그럼 이쪽 가게 주인이 90원? 나 80원. 그러면 이쪽 가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협상을 해야지. 같이 살자고. 그렇게 해서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왜? 어차피 손님은 여기저기 가게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쪽 사람은 어떻게 해요? 70원에 팔어. 한 75원에 띄워왔는데 70원에 팔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양쪽 가게가 다 망해요. 망하면 그 자리에 누가 다시 들어오는가? 유태인이 헐값으로 와서 그 가게를 통째로 다 사가버려. 참 마음이야. 저 사람을 살려야 나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법칙이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가 3장 28절 결론적인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잘 들어라. 이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잘 들어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잘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씀의 의미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용서받지 못하는 말이나 행동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말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예수님은 다 용서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용서받지 못할 줄 하나도 없어. 다 용서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뭐예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무엇으로? 그 피로 속죄함 얻음.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요. 그 피로 뭘 얻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받아.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거에 흘러간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시고 그건 그대로 지나가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받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상처도 다 예수님이 씻어주시기를 바라고. 왜? 그래야 우리가
해가에서 이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3장 29절,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비방하면, 이것을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회방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방하고 비방한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지금 터치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내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회방이고 비방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해가의 인생에서 이가로 바꾸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싶은데 그것을 거부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지옥을 가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용서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무슨 대형 교회를 만들고 싶었고, 큰 세계에서 최대의 건물을 짓고 싶고,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그래야 인간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 왜? 그래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I am God's temple.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그만큼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성전으로 삼고 싶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없이 살아도, 땅에서는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딱 보실 때 너는 내가 거하는 나의 성전이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성령을 거부하면 우리는 해가의 인생밖에는 못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설 명절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이가의 복을 먼저 내가 받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이가의 인생으로 바뀌어요. 나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위로받고, 나 때문에 용기를 얻고, 나 때문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가로, 이름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과 성령님 모시고 명절에 내가 만나는 형제들에게, 내가 만나는 조카들에게, 내가 만나는 친척들에게 또다시 이름을 줄 수 있는 이가로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